우리 이경환 자매 성찬 용기 있게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경환 자매가 빨리 안 돌아가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계란은 보니까 잠실중앙교회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나눠줘서 제가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안 줘도 주는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가운데 좀 옮기겠습니다.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을 이처럼 묘사를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라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 곳을 모른 채 떠난 믿음에서 그의 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잘 살고 있던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때 그의 나이가 75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성경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 줄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이 75세 온 가족을 이끌고 걸어서 아마도 부산에서 서울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아마 부산에서 아마 신우주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한 거리를 걸어서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게 가는 사람 붙잡고 어디로 가세요?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을 보여주고 가라고 해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역할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뭔지 대충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저는 이걸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아내는 여자들은 두려움보다는 불안함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들 그렇습니까? 네. 남자들은 겁나고요. 여자들은 불안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같은 날을
접하고 사는 걸까요? 다른 나를 접하고 사는 걸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나를 접하고 살죠. 그렇다면 매일매일은 새로운 도전이고요.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따름이죠. 여러분 이런 후회해 본 적 없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다르게 할 걸.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예. 왜요? 몰랐으니까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그처럼 자신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짧은 두 줄로 떠날 곳을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나친 상상 아닐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머리에는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살면서 새로운 날에 부딪히고 새로운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곤 하겠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대다수 싱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해가 지날수록 우리 교회 싱글 청년부의 평균 연령이 해마다 1년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싱글로 살 줄은 몰랐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그렇죠? 3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40을 넘어가고 40 중반을 넘어가면 신체적 변화가 생겨요. 이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머리카락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네. 가까운 데가 안 보이죠. 네. 이제 원시가 오죠. 돋보기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은, 그 불안함은 정말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2020년을 넘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생각하기 싫죠? 생각하세요. 과연 그 5년 뒤, 10년 뒤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하며 더욱더 성숙해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떠나가서 씩씩하게 땅 파고 염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리도 나타나고요, 늑대도 나타나고요. 그랬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종이에요, 종.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살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이거였습니까? 정말 이 땅이 그 땅이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격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받을 상이 크다. 그 따위 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요, 겸손히 들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힘겨운 삶의 무게 앞에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나요?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무엇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주고 격려를 더해 주셨던가요? 때로는 천사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둘째치고 팔이 한 마디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을 떠서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항상 격려받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눈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입니다. 쉽지 않은 환경, 어려운 조건, 건강의 도전, 가족들의 핍박 등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형제자매들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제 한 명, 그런 자매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있는 수많은 가로등 등불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갈 곳을 모른 채 떠났습니다. 그의 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 그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믿음의 여행을 떠났는데 아브라함한테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가 뭐였냐면 그 약속의 땅이란 곳에 가뭄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이라는 지역,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만은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는 아예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가볼까요? 다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 가뭄이 들면 다 죽죠. 고기도 얻지 못하게 되고 짐승도 다 죽게 되면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시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끌고 물을 먹일 수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 저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땅입니까? 자손은커녕 자손은 둘째치고 저까지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먼지 풀풀 나는 땅을 보면서 마치 9시 뉴스 시간에 가뭄 때마다 아니면은 무슨 파동 있을 때마다 농부들이 나와서 죄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는 것처럼, 구제역 일어나고 무슨 AI 바이러스가 돌고 우리 집 오리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때쯤이면 슬슬 고향 생각이 나는 법이죠. 하란. 지난주 주중 예배 때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하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였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유적을 발굴해 보니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대도시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된 아주 놀라운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 도시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몽골의 허허 벌판과 다름없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문화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귀농을 하겠다고 가서 가뭄이 들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간절히 생각날까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생각날 거고요. 그렇죠?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시골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평하지만 감사한 일이 많죠.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가뭄이 닥쳤어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최대한 약속의 땅 근처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살 길이 있겠지. 그 속에서도 그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 게 이집트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꿈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꿈은 너무 멀어 보이지 않나요?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로 살면서 가끔 뒤를 돌아보죠. 이 길이 아닌 건 아닐까? 그렇게 뒤를 돌아볼 때 참 쓸쓸합니다. 아브라함은요, 2번씩이나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위기를 모면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그랄이라는 도시로 한 번 더 피신을 했죠. 그런데 반드시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힘들 때, 잠시 괴로울 때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죠. 그러다가 아예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애써서 돌아올 만한 거리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대네요. 이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요, 지치면 우리는 쉽게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하지 말걸, 이 길로 가지 말걸. 우리 바이블톡 인도하는 형제자매들, 누가 태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인도하지 말걸, 쉽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에이, 해주지 말걸,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걸, 그렇게 뒤를 돌아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바짝 마른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짐을 다 챙겨 들고 이집트로, 그랄로 걸어갈 때 그 심경이 어땠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터덕터덕 그 먼지 나는 땅을 걸어가면서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갔으면 그 길로 이집트로 넘어가지고 사라졌겠죠. 바람과 함께. 아마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바짝 마른 약속의 땅, 약속은커녕 풀 한 폭이 남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말라버린 그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뭐를 느끼고 뭐를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목을 죽이고 음식을 얻게 되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신이 타협했다는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조금 더 버텼더라면, 혹시 하나님이 비를 주셨을지 알아? 내가 좀 더 있어 볼 걸 그랬나? 내가 좀 더 버텨볼 걸 그랬나? 때로는요,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듭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용감하게 살았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죠. 그럴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멀리 가지 맙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맙시다. 잠시 이집트에만 가자고요. 잠시 옆 동네만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가나안을 떠났다 돌아온 바로 뒤에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세 번 떠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 순간, 가장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난관에 부딪힌 그때가 바로 새로운 기회와 맞닿아 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온 뒤에 처음으로 얻은 게, 처음으로 약속다운 것을 받은 게 바로 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냐고요?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는 것, 그건 뭘까요? 몇 년 인내하셨나요? 10년이요? 5년이요? 15년이요? 20년이요? 아직 15년만 더 해보자고요. 40이요? 50이요? 아브라함은 75부터 시작했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은 꿈을 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제가 지금
2시 4시 10분요. 오케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충분히 못 보고도 그는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아세요?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은 컸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는 딱 한 사람, 물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 그랬거든요. 딱 하나, 이삭. 네. 하나만 놓고 죽습니다. 큰 민족이요? 이러다가 얼어 죽죠. 하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봅시다. 여기 창세기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잠깐 펴놓으세요. (11장 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9절인데 잘 보면 그 안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야곱하고도 살았었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부터 잘 계산하시죠. 아브라함이 약 100살경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때의 나이는 1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그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삭 또한 야곱을 70이 넘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나이 계산해 보시면 겹치죠. 100살에 얻어서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40세쯤 됐을 때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추 140에서 15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 약 25년을 이 손자 둘을 보면서 살았어요. Big family of Abraham. 이삭, 야곱, 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별은커녕 우리 집안에 있는 등 숫자보다 작네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별처럼 많은 자손. 그런데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은 이삭 하나. 그리고 그 이삭은 아들 둘, 딱 셋이요. 우리 모두 이제 나이 170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정말 내가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That's okay. 오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170이에요.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마당에는 야곱하고 에서가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희갑이 넘은 이삭이 앉아 있습니다. 이삭이 애 더 놓기도 글렀고. 그리고 생각하겠죠. 별처럼 많은 자손은 무슨 별처럼 많은 자손.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같이 늙어가는 처제 이삭과 아브라함, 그리고 철없이 노는 에서와 야곱.
말년에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왠지 속은 듯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내셨지? 헛소리였나? 환청이었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란과 가나안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은 눈꽃만치도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그는 가나안에 와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0년 동안 가나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100년 동안 주님을 섬겨서 약속 가운데 보게 된 자손은 딱 셋.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결과만을 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는 꿈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짖는 그 아브라함이 100여 년을 두고 겪었을 믿음의 갈등을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받지는 못했지만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자 2명과 늙어가는 이삭을 바라보며 그는 멀리서 그것을 반겨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도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쓴 만큼의 결과라도 주신 걸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가도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가도 더 놀라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10절 말씀. 9절에 이렇게 끝났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0절.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토대를 놓으신 그 땅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세상에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인생,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결혼부의 한 형제가 저한테 되게 격려가 되는 동영상이라고 뭔가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장애인 가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에게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죠. 네, 이것도 꺼주시고. 레나 마리아라는 우리 한국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소리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친절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다리가 하나입니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제가 very 노래하는 이유는 precious. 하나님이 저한테 I believe 주신 that 것을 God has 감사하기 created 때문입니다. each 이렇게 one of us 얘기했죠.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우리 모르는 sometimes we 다르죠.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한국어로 불러요.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까지 다 한다. 한 다리로 주전자로 지금 차를 따르고 있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시스템. 그녀는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두 팔이었고 한 다리가 짧아요. 그런데 한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다리로 수영을 합니다. 그 한 다리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두 팔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목소리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8장 56절) 말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창세기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와우.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의 약속의 흔적을 찾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조그마한 그 약속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큰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당에서 뛰노는 손자 둘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내가 세우고 기도했던, 내가 만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꿈의 근처에 가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볼 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마치 멀리서 보고 희미하게 보고 그리고 반겼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부활절이요. 저는 여러분의 꿈이 부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요. 깊게 고민해보고 깊게 기도해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꿈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